저희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이제 캠핑을 가게 되면 즐겁고 설레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희 7월 한 달은 열린 새신자 예배에서 캠핑 인 더 나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때로는 장막을 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면서 여러 지역을 거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수많은 지역을 머물고 거쳤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 7월 한 달 4개의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따라 캠핑을 할 때 오늘 저희가 함께 캠핑할 말씀의 장소는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캠핑하면서 저녁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함께 간 사람들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볍고 또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솔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방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가더라도 자동차에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이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입력해야지만 안전하게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실수로 다른 지역을 입력하면 시간을 들여 노력을 들여 열심히 도착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곳에 도착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지금 분명한가, 올바른가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가훈은 이것이야. 가훈을 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족과 함께 이 방향으로 함께 나가자라고 목적을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또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 또 최선을 다해서 살자, 성실하자, 이런 가훈을 정하는 것이 이 가족이 함께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유하는 겁니다. 한 초등학생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가훈을 조사해 오라는 이제 숙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제 질문했고 아빠가 적어준 대로 학교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때마침 발표했을 때가 학부모 참관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훈을 발표했는데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이 크게 웃었다시는 거죠.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희 집 가훈은 돈 거래는 깨끗하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했던 거죠. 학급에서도 아이들 교실에서도 급훈을 정합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1년 동안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잘 나가보자라고 목적을 공유하는 겁니다. 하루는 한 선생님께서 너네들이 한번 의견을 내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학급에 급훈은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개를 냈고 선생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선택하셔서 교실에다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급훈이 걸렸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내가 한 노력은 마지막까지 나를 도울 것이고
이런 사소한 노력과 함께 간절히 걸어가다 보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딱 선생님이 이걸 제일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낸 학생이 사실은 그 오마이걸이라는 그룹의 여자 그룹을 사행시를 진 겁니다. 첫 글자 보시면 오마이걸. 예. 이 아이가 선생님이 이걸 알까봐 이제 전전긍긍했다고 하는 이야기. 예, 내용 뜻은 너무 좋은데 장난스럽게 냈는데 그게 뽑힌 거예요. 예. 목표를 정한다는 것, 그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은 이곳이야. 그러니 이곳에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래서 하루의 목적을 잘 세워야 돼요. 일주일의 목적, 한 달의 목적, 더 나아가 1년, 인생 전체에 걸쳐서 우리 인생이 나가야 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없다면 방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목표가 있다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 목표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아름답지 못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가운데서 함께 살펴볼 인물은 이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궁 생활을 하면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와 같은 이 히브리 민족이 한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그만 죽이고 맙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계기가 원인이 되어서 왕자를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도망간 그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또 인생의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양을 치면서 인생의 40년을 보내게 된 거죠. 모세가 이 80년의 인생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80년의 인생 가운데 모세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양을 데리고 서쪽으로 가서 호렙산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이 붙었다면 금방 타서 사그러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타고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제까지 내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좀 더 자세히 가서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게 되죠. 그때 그 떨기나무로부터 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그 모세를 향한 이 부르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부르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면서 그냥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목적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주신 각 사람을 향한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첫 번째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구원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죽음으로 끝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생명으로 끝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계속하여 생명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생명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대신 대가를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닌 생명의 시작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무엇으로의 부르심입니까? 생명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죽음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향해 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매일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 인생이야. 여러분, 그러니 그 생명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생명의 끝을 보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부탁하셔서 이제 가정에 가서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따님이 요청하신 건데, 이제 이 따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어머니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부탁할 때도 한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드렸고,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전했을 때 놀랍게도 이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따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인데 이제 미국 들어가셔야 돼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다시 나올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머님이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할머님을 뵀더니 아주 예쁘게 파마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거동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파마를 이렇게 예쁘게 하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미용사님이 오셔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집까지 오셔서. 그래서 제가 미용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저도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와서 세례식 하면 어떨까요? 할머니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세례식을 하고 정말 감동과 눈물의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 그 가족, 그 딸의 간절한 기도의 끝에 어머니의 목적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다른 간증이 있는데요. 한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을 전도하고 싶으셨어요. 남편도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기도 제목도 이제 공유하고 부탁했는데 머지않아 이 남편이 교회 한번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오시게 된 그날 예배를 그냥 이 남편은 한번 가보자 해서 왔을 뿐인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배 도중에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 찬양하시는 그 합창의 소리 속에서 한 분의 목소리만 이렇게 자신의 귀에 꽂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합창 소리에서 한 분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그 영혼을 터치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찬양에 마음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라를 느끼시고 그 예배를 드리시면서 펑펑 우시게 된 거죠. 교회 나온 첫날에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남편이 그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생명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남편분이 이제 친구 동창을 만나서 나 이제 교회 다니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너 위해서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나 눈물 흘려 기도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의 기도가 아내의 기도로 이어졌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할머님도 따님의 기도만은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옆집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조력자, 기도의 조력자가 함께 기도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죽음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 초청의 부름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생명을 얻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계속하여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여러분의 가족에게까지 전달이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교회 나오실까? 예, 나오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여러분의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장이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생명의 부르심이죠, 구원의 부르심. 이 공통적인 부르심 외에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나만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만을 위한 부르심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의 부르심인 거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모두 고유합니다. 각자를 향한 꿈과 비전과 목적이 하나님께서 다 다양하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게 꿈이 있다라는 것, 나만의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는 것,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가슴 벅찬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실수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이 있어, 나 비전이 있어, 나 목표가 있어, 나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요, 여러분,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존중받는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해 나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꿈을 가진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목표, 내가 꿈꾸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런데 이 꿈꾼다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창조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신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표현하는데요, 생각, 기획 이런 뜻을 가진 단어는 예체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 목적이 있다는 것은요, 창조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삶이 꿈꾸는 인생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신 거예요. 내가 지구를 창조할 것이다, 온 우주를 창조할 것이다라는 꿈을 꾸셨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꿈을 꾸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로 표현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꿈꾸고 창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나만의 고유한 미션, 비전, 꿈,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이것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내가 힘이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100% 내게 주어진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정말
재미있게 살고 싶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셨던 그 비전과 목적과 사명을 우리는 다시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찾게 될 때,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인 부르심에는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일상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어떤 모습인지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호렙산까지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 이때 나이가 80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양을 치는 것을 굉장히 성실하게 감당했던 겁니다. 대충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앞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삶 같지만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평범함이 최선을 다할 때 비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를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또 고유한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명과 꿈이 전달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좀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읽게 되었어요.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정진호 장로님 통해서 크리스찬 재정관에서 함께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 궁금하세요? 듣고 싶으세요? 저도 흥미로워서 한번 이 책을 한번 계속 좀 읽게 되었는데, 이분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는 그 존중감이 없게 되면은 돈을 헤프게 쓴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돈이 들어오면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쾌락과 유흥과 사치와 허영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곳에 이 돈을 너무 쉽게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쉽게 나가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에게 들어온 재물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 관리하는 것보다 더 첫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 4가지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이 동의가 되어서 계속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기지개는 전신 스트레칭이다. 기지개를 켜면 몸속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피로감을 빨리 해소하고, 이 기지개를 하면서 하루를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맞이하면서 활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가 처음에 좀 반신반의하면서 계속 읽었는데, 기지개를 아침에 일어나서 쭉 피면서 하루를 내가 열심히 살겠다라는 의지를 자기 자신에게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이 또 궁금했어요. 두 번째,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잘 정리하라. 자신이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감사다. 편한 잠자리를 가진 것에 감사하며 정리하라. 저녁에 엉클어진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제가 굉장히 저를 많이 모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정리해 놓은 침대로 들어가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다. 조금씩 제가 동의가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를 잘 정리하는 것이 내가 잠을 잘 잤다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고, 또 내가 하루를 마치고 들어갈 때 정돈된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나를 위한 평범한 행동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셔라. 자는 동안 폐, 피부, 호흡을 통해 배출된 수분 보충하고 또 혈액을 묽게 해준다. 물 한 잔은 위장과 두뇌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뇌의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잠에서 깨어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내 몸을 내가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물 한 잔을 아침에 마시는 게 좋다, 이 좋은 습관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일정함은 중요한 삶의 덕목이다. 일정함의 삶은 자신에게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신용을 준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을 지키면서 수면을 잘 관리하는 삶이 내게 또 다른 사람에게 신용과 믿음을 주는 귀한 영향력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네 가지, 기지개를 켜고 잠자리를 정리하고 공복에 물 한 잔 마시고 또 일정한 시간에 잠자고 일어난 것이 돈을 모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분의 주장은 그러한 삶의 습관이 평범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삶이 나를 존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존중의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그 부분에 좀 동의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상의 평범한 삶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매일의 삶은요, 그냥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평범한 삶의 하루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하루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루의 삶을 평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하루야라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평범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가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을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봐요. 성경에서 모세가 8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양치기를 최선을 다하는 그 모세의 삶을 빼먹지 않고 기록한 것은 그런 일상의 최선을 다한 부르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나의 삶에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일상을 정직하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성실하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영역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에게 웃음을 남겨주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행해서 직장에 이익을 남겨주는 그 삶이 모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까지 우리는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모세의 때도요, 80세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기예요. 그런데 그때 일상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특별한 부르심을 허락하신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이 때문에, 나는 환경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꿈을 가질 수 없어. 더 이상 목표를 가질 수 없어. 내가 꿈과 목표와 나만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하늘이 펼쳐진 이 캠핑의 장소로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캠핑 의자에 앉으셔서 처음에 도란도란 인생의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 그 부르심에 너가 함께 응답해 주기를 바래. 우리를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죠.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여러 가지 힘든 이유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쳐 쓰러져 그냥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부르심의 자리 앞에 우리가 결단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가운데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특별한 말씀을 한 가지 주세요.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너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거룩에 대한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 부름의 삶에 응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죠. 이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곳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지금 순종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거룩과 순종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룩과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딱 한 가지, 여러분과 이것을 함께 권면하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행하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우리가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꿈이 있는 인생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만을 향한 특별한 이 부르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과 순종을 요청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함께 가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읽든 적게 읽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한 절이든 두 절이든 매일 꾸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가 꿈을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삶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늘 항상 제 핸드폰, 스마트폰 화면, 첫 화면에 늘 기록해놔요. 말씀 읽기, 큐티하기, 잊지 않기 위해서, 하루도 빼먹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캠핑 인 더 나이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따뜻한 저녁, 이 캠핑 1일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고유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비전, 이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힘듭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